8월 셋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새 찬양곡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고 나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나의 입술이 주를 노래하고 나의 걸음이 주께 갑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라. 할렐루야. 찬양
우리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며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세요.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여름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2학기를 준비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안전한 가운데 학교 생활이 시작되게 해 주세요.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합니다. 환경을 열어주세요.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친교하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아프리카, 하이티, 북한을 다스려 주세요.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보호해 주세요.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백신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게 해 주세요. 세계가 서로 협력하게 해 주세요. 바르지 못한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환경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새로운 일주일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의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선하게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4절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예물. 우리 친구들 예배할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때 준비물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서 갖춰서 가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구약시대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제사는 하나님 계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행위예요. 제사 드리는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준비해야 해요.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겠죠? 제물은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고요. 또 다른 제물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을 준비하지요. 주로 정결한 동물로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동물들을 준비하거나 또 농사지은 곡식 중에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사람들의 각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 양, 염소, 또 부유한 사람들은 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제물은 어떤 상태의 제물들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흠이 없는 것, 가장 아름답고 충실한 것, 혹은 농사지어서 처음 익은 열매,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친구들은 예배할 때 무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준비하는 것, 특히 예물, 제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의 그런 동물의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예배할 때 대신에 제물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지요. 헌금의 의미는 사전에 보니까 돈을 드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헌금의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돈으로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헌금이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이 매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하는 그런 예물, 이것이 헌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계시면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헌금함은 노스로, 이렇게 쇠붙이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입구 쪽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쓰는 돈은, 화폐는 요즘처럼 이렇게 지폐가 아니고 모두 동전이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헌금할 때마다 동전을 넣으니까 짤그랑 이런 소리가 났겠지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동전 주머니를 꺼내서 지폐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 헌금함에 동전을 촤 이렇게 쏟아 붓는 거예요. 촤 이런 소리가 한참 동안 났겠지요. 그 주위에 동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을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을 향했겠죠.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이 이 동전 소리와 함께 막 드러나고요. 평가되었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한 여인이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이 여인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잃은 과부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가난하고 약한 신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함에 섰어. 그는 주머니에서 동전 2개, 성경에 보니까 2렙돈이라고 돼 있어요. 그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었어요. 팅! 이런 소리가 났겠죠.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달랑 2개. 너무 간단하고 짧은 볼품없는 소리예요. 과부가 드린 이 렙돈, 이 동전은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화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의 가장 싼 그런 동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동전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이 두 동전은 약 1,000원 정도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성의가 없네. 좀 인색하네. 아마 사람들이 드린 양이 작으니까 또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을 드렸으니까 아마 이렇게 평가했을지 몰라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네? 이 여자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해했어요. 제자들도 그 옆에서 방금 그 여인이 드리는 헌금을 보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의아해하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부자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헌금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헌금의 액수만을 지금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과부에게 2 렙돈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전부였어요. 과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자라고 그랬죠. 마음대로 돈을 벌려고 해도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2 렙돈은 자기에게 꼭 하루에 사용할 필요한 돈이에요. 하루 먹을 곡식 사기에도 빠듯한 부족한 그런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자신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이 돈을 자신 위해 쓰지 않고 전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데 쓰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이런 형편과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헌금의 많고 적음보다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면 왕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크기가 있을 거예요. 농부라면 농부에 합당한 예물이 있을 거고, 또 장사를 하는 상인이라면 상인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한 자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믿음을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러한 정신이 이 헌금 안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헌금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예배에서 헌금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거든요. 하나님은 나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 전부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이 가르쳐주는 바른 의미예요. 친구들은 지금까지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나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해요.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믿음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친구들, 헌금하는 바른 자세를 알게 되었나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바른 예물을 드려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리면 좋겠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하세요. 우리 친구들 큰 부자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지금부터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예물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과 준비된 바른 예물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믿음과 이 마음 자세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겠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들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바르게 잘 사용하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온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10% 내에서 허락을 했어요. 아주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전을 사모해서 온 친구들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2주간 계속해서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를 같이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시간과 또 우리 마음가짐과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실시간으로 줌으로 반공과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방학이 일주일 남았죠? 우리 친구들 이제 남은 시간들을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잘 마무리해서 새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예배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